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하여주시오 감사합니다. 그의 복된 날 하여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 약속해 주시기를 아버지 세상의 모든 끝날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는 귀한 축복을 하여주시오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이곳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옵나이다. 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또한 연장한 아버지여 저희들 다 아는 주님 제 모든 인간적인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함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 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이곳에 그냥 온 분들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지금 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약속한 시간에 이 축복된 시간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입니다. 제가 참 이곳에 와서 참 설교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좀 키가 좀 크죠? 예, 키가 좀 큽니다. 머리도 선교사로 안 나가기 전에는 머리가 좀 하였는데, 약 10년 전에는 좀 까맸는데, 지금은 많이 허였습니다. 예,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게 되게 되면 4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영광로 불같은 날이 오늘 이르렀다.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이 사건이 터지게 되었을 때에 이게 무슨 일인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또한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쭉 진행이 되어져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또한 한국에서나 캄보디아에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혹은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서로 공통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영적인 교감이 생기게 되어졌고 서로 한뜻으로 통일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가 왜 생겨졌는가? 참 우리가 참 황당하죠. 이게 어디에서 올 걸까? 뭐 중국 왕에서 왔다. 거기서 왜 왔을까?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죠. 거기서는 우한에 있는 그 연구센터에서 만들었어요. 그 연구센터에서 만든 목적이 뭐예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상대편 사람들을 살상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지금 시급한 시대이죠. 중국과 미국이 지금 한때 세상에 있는 패권을 놓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벌써 무역 전쟁이 시작되어졌고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장면에 우한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약 20년 동안 사역했던 우리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중국에서 우리에 있는 서방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했고 선교사를 파송했고 많은 수고를 했는데 과연 그 열매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 하니까 우리 있는 친구 선교사 임성철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중국에 약 기독교인이 1억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 굉장하구나. 한국의 이 총 인구보다도 2배가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중국의 기독교인으로 지금 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으로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여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일부적인 그러한 세상에서의 사건들이 일어났고 일부에서 장티부스라든지 모든 것들이 일어나졌지만은 인간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이것이 다 퍼진 것은 이번이 아마 최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은 뭐냐? 미국에서도 이러한 생화학 무기가 있어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각 나라마다의 큰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세계에 있는 패권, 세계에 있는 가장 이익을 가지기 위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우한 코로나가 온 중국에 세워지게 되어졌고 온 세계에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아마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아주가 오게 되었냐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거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중국에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다.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에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중국 공산당의 그 실체와 모든 모습들이 이 우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문을 탁탁 닫아놨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거기서 사람을 죽도록 만들었고 또한 중국 공산당이 그들의 실체가 뭡니까? 인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인민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하여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온 세계에 다 알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많이 우후죽순처럼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중국 공산당도 위기를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 당원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위층에도 기독교 신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중국 공산당의 위기를 느끼고 이제는 뭡니까? 세계 패권을 위하여서 혹은 자기들이 잘못되어지게 되게 되면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자기들이 온 세계의 패권을 위하여서 이제 이러한 일을 발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도 우한 코로나가 들어왔지요. 참 저희들이 얼마나 우왕좌왕했습니까? 참 우리 멀리에 있는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굉장히 근심 걱정했어요. 우한 코로나가 들어왔다. 우리는 캄보디아에서는 좀 거리가 멀어요. 중국 같으면 베트남을 거쳐가지고 내려오는데 베트남은 철두철미하게 중국에서 오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그한 우한 코로나가 막 번지게 됨으로써 어떤 것이 나타났느냐? 저는 이 정권에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좀 더 크게 말하면 전 세계에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또한 중국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무너지게 되어졌고 이제는 뭡니까? 영적으로 이제는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단순한 것이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천주교를 우리의 형제 교단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천주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주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호메트 교하고도 같이 하나 되어서 한 통속으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의 정치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는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흔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저는 참 어릴 때부터 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어서 참 굉장히 용광로에 많이 들어갔어요. 어떤 때는 징계도 많이 받았어요. 용광로에 사람을 혹은 금을 집어넣어 버리게 되게 되면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들은 밑에 깔아앉아 있게 되고 순금들은 남아있게 되게 되고 불순물들은 딱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도 우한 코로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우리의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자기의 신앙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뭔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혹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든 자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어떤 체계가 오더라도, 어떤 사회가 오더라도, 어떤 경제적이 오더라도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수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남은 자, 구원할 자. 예,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방주에 들어오라, 들어오라.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말을 듣던 그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다 흔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신앙이 코로나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느냐. 나의 신앙은 이렇게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세상이 이렇게 바뀌든 저런 바뀌든 뭘 누구를 보고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졌을 때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텐데 우왕좌왕 어이구 내가 혹시 죽게 될 거 아니냐 내가 두려워 겁나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한 코로나 말미암아 어떤 모습이 드러났습니까? 정치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우한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써서 우리에 있는 교회인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파송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정치적인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에서 계실 때 그때부터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치적으로 세상의 것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치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일 수 없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누가 말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더라도 그 사람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다고 하면 우리는 찬성을 하고 다만 우리는 뭐로 표시하면 됩니까? 투표로서 표시하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맞다, 옳다, 정당하다 하면 투표로 표시하고 도저히 될 수 없고 교회를 압제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에 줄 경우에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참된 군사로서 우리는 힘을 내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용광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교만한 자를 전부 다 드러내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져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나타나고 됩니다. 이제는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양을 좀 더 분명히 구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내 자신은 정말 양인가? 내 자신은 혹시 염소가 아닌가? 우리는 염소일 수가 없지요.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좀 더 담대하게 나는 양으로 말미암아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좀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을 진정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좀 교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은 떠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드러나게 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정금이다.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정금이냐? 너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냐? 나에게 드릴 만한 그러한 믿음이냐?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게 될 때 우리를 자신은 돌이켜보아서 우리는 세상에서 등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돈이 많이 있어요. 돈이.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들 또한 세상에 있는 관심적인 그러한 내 관심들 내 이익들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어
이렇게 흔들거리게 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죽을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서 우리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말미암아 각 전국에 있는 나라에는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기는 국민들을 잘한다고 하고 복지를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나라에는 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민을 사랑하지 못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는 정치, 위정자를 위하는 정치, 섬기는 정치가 아니라 다스리는 정치, 군림하는 정치, 그러한 모든 것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 국가를 위하여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국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힘듭니다. 자기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회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혹시 세상으로 향하여, 바벨로 향하여 우리는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궁전을 원하느냐? 우리는 궁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러한 영광과 세상에 있는 좋은 것과 물질과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의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이전에 저도 참 말씀 안 듣고 세상적으로 살아봤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보다도 저기에 있는 백합화가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왜 백합화가 왜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세상에는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은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만들었던 그 백합화 하나는 그게 뭡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중한 것은 옷을 잘 입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만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여러분들 헌덕거리게 될 때에 용광로에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 용광로에서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 재물을 원하는 사람들, 세상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 세상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말을 하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이 없나이까? 예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3년을 통하여 가르쳐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부활을 하여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그것을 위하여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를 바라볼 때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것들이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런 것들은 아니야. 오직 모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귀한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함께 끌려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세상들은 여러분들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없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헌덕거리는 다 이유가 뭘까요? 온 세상에 헌덕거려서 세상을 헌덕거리고 정치를 헌덕거리고 권력을 헌덕거려서 불순물 더러운 것들은 제거하고 참된 것들 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의 중요한 말씀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와서 경외한다면 경외해집니까? 어떠한 사람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도도하고 힘있고 권세있고 아무리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세상에 모든 권력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앞에서는 벌레와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세상에 있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그분 앞에 불석 주저앉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그분의 의미와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영광과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될 때에 저희들은 그분 앞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존재를 깨닫게 될 때에,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누구인가 아직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야만이 우리들이 그분에 있는 모든 인생이 다 해결됩니다.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며 나의 주인이며 세상에 있는 먼지부터 모든 것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알 수가 있지요. 내가 인생에 왔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왜 와서 집 살려고? 내가 이제 와서 불을 늘리려고? 내가 잘 먹기 위하여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었던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저를 훈련시켰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저를 훈련시켰어요. 이제서 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뜻이 계셔요. 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너의 존재 가치는 이거야. 너가 세상에 가서 해야 될 것은 이 일이야. 그것을 각 사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각 사람 형편마다 각 사람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가치 없다고 해도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온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인생에 목표가 있다. 그것을 저는 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가 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답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직까지 정해졌으면 그 길을 향하여 열심히 가면 되는 것이고, 혹은 그 일을 잘 모르면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이 어디된 길입니까?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루를 살다가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것입니다. 1초를 살더라도 1시간을 살더라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모르고 다 살아간다고 합니다. 20대의 책을 읽어보니까 인생의 약 95%가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약 5%만이 인생의 목적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목적, 왜 이 시간에, 왜 여기에 나를 보내시고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기에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시겠다. 다시 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받자. 이렇게 받기를 좋아하시죠.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 누굽니까? 모든 태양에서 다 떠올라 있는 광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다 치료하십니다. 여기는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치료라고 하지만은 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은 다른 큰 뜻으로 하게 되면 구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치료를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태양을 만나야 돼요. 태양을 만나야 돼요.
태양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데 여기 있으면 그 빛이 세계에 비춰질까요? 안 비춰질까요? 빛의 영향이 없습니다.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사모해야 됩니다. 더 옆에 가야 됩니다. 그 큰 태양을 우리는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 태양을 바라보고 그 태양을 향하여 줄기차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에 성막이 있죠. 성막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성전 문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성만에 있는 거기에 있는 큰 대문을 들어가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를 들어가서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의 은혜의 좌위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 여러분들은 광선을 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냥 새벽기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들은 여기에 있는 주님께로 나가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솔직히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머릿속에 나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생각이 밖에 없고 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죄의 생각이 순간순간마다 흘러나오게 되고 내 이 모든 것들을 내 영혼을 내 이것들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다 같이 합니다. 성령님,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저버리고 세상에 있는 소리는 저버리고 성령으로서 거룩한 영으로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 너희는 벌써 죽은 영이야. 벌써 에덴 동산에서 너희는 벌써 죽은 영을 가지고 있어. 너희는 그 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생각을 세상에 있는 영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에는 또한 우리들은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인품을 주었다. 나 너에게 인격적인 것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인격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인격, 우리의 부패한 인격이 참된 인격으로 우리에게 변하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자신의 인격, 죽은 인격은 저버리고 우리는 누구의 인격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걸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코로나에 있는 그 외에는 약이 없어서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에 대한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있어 거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사나 거기 사나 뭐 그래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에 최대한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받기를 싫어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광선을 남들이 쪼기가 싫어합니다. 그 빛을 맞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이 한국에서도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타겟으로 삼아요. 교회도 잘못한 점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 교회의 생명이 세상으로 번져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교회를 떠나가고 막아져 있다면 그 막은 자들이 누구예요? 70년대는 얼마나 많은 저는 어린아이들과 그런 심령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치료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들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치료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늘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흔들거림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아무 힘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는 저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흙과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격이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신에게 있습니다. 육신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 우리의 것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내 속의 욕망이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인간적인 것들이 올라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붙여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려야 됩니까? 주일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제대로 모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마지막 그 다음에는 뭐라 합니까? 토요일 날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말미암아 이날은 우리의 뭐예요? 구원받은 날.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이 주일을 지켜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 우리는 또한 우리들이 죽어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땅을 팝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 할까요? 그냥 잠자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천국에 가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찬양과 영광이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많은 세상의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천국에 가서 우리들이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부를 때 열심히 불러보십시오.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다하여 찬양하여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을 것이라.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나는 나이가 많아.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어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나이가 어렸는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 말해서 너는 나이가 많은데 너는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영적인 전쟁은 육신으로 싸웁니까? 영적인 전쟁은 무엇으로 싸워요? 우리의 영으로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로 나는 육신이 좀 먹고 가다. 나는 또 무엇을 먹으시고 했다. 뭐 핑계 댈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에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마라. 마지막 때에 세상의 종말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자이다. 우리는 다 가지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다. 아, 주인이 왜 자꾸 개각에 자꾸 덜덜덜덜 떨어요? 세상의 목적은 뭐예요? 군림하는 것, 올라서는 것, 쟁취하는 것, 이기는 것, 가지는 것, 뺏드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그것들은 뭡니까? 남이 가진 것을 뺏들고 쟁취하고 올라서고 바벨론 탑을 세우고 그 맨 정상에 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낮아지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섬긴다. 낮아진다. 점점 낮아져. 광야로 가. 더 그거 해. 더 낮아져. 낮은 자에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 섬김의 자세로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갈 거예요.
그들이 높아져서 나도 지위가 높아서 나도 목사니까 오늘 내가 목사입니까? 나 목사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목사 아닙니다. 누가 목사입니까? 참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참 목자고 나는 그분이 나를 섬겨서 너가 이 목회 일을 해. 그래서 붙잡혀서 솔직히 말해 저는 붙잡혀서 나는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일을 해. 나의 종이야. 참 목자, 영원한 목자는 우리 주님이 목자이시고 그분이 목자장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이 목자장으로서 목사로서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낮아진 자세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목사는 뭡니까? 세상 것을 버려야 되죠. 이걸 버려야 되죠. 다 버립니다. 이상하게 내에게는 모든 것이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캄보디아에 가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좋은 자동차가 없어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수돗물을 쫙 틀면 술술술 나오는 그런 물도 없어요. 문화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없어요. 많은 부분들이 다 없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를 보냈을까? 왜 나는 그런 사명을 받았을까? 저희들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주님처럼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서 저는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더 여기 와서 남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서 뭡니까? 남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 주님처럼 낮아지는 자. 낮아지는 자가 어떻게 그 세상의 섬기는 자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싸웠어요? 주님께서 자기를 판 가룟 유다를 향하여 뺨을 때렸어요? 말 잘 안 듣는 그 제자를 향하여 그랬어요? 자기들에게 말하는 그 가짜 대제사장, 그 사람이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모독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은사식을 파는 제자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 때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가 와서 나를 은삼십에 팔고 와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얼마나 허파가 디비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3년 동안 다 했고 그 했던 그자가 와서 얼굴에 키스를 하면서 나는 그 장면만 보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 어떻게 주님은 저에 참으실까? 나는 참을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 나는 내 성격을 알아. 나의 못난 점을 알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변화시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내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에 순종하고 그분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의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게 되고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주님을 섬기자. 주님을 따라가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거의 세상에 있는 종말적인 부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내 차가 좋아, 내 힘이 좋아, 내가 잘나서 자기의 잘난 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 돈이 수십조가 있어, 뭐가 있어. 그 뭔 내하고 뭐는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뭐예요? 진주보다도 더 중요한 것, 세상에 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다 알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치료받고 우리들 자신의 이 과거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과거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발전했던 그 시대를 생각하고 그거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그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선신했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하는 광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정에 비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